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즐겨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떤 단어를 즐겨 사용하시나요?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구원, 복음, 십자가 등등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들만 좀 몇 가지만 떠올려봐도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만 사용하는 무언가 특별한 단어는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길 원하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사용하는 단어이자 누구나 다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지혜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어떤 일을 잘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는 답답하던 무언가가 시원해지는 큰 깨달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혜를 얻은 사건이냐? 그건 아니겠죠. 단순히 지식을 얻은 것뿐입니다. 이 지식이 지혜가 되게 하려면 듣고 깨달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녹여내야 하는 거예요.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찰력 있게 깨닫는 과정과 그것을 삶으로 녹여내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좀 바꿔 표현하면 이겁니다.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식은 있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혹은 개인 묵상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과 내 안에 쌓여 있는 축적된 정보 배경 등 다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태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이 감정적인 무언가를 충만케 하는 단순히 그 정도 선에서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을 삶의 자리로 끌어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경험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받을 수 있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죠. 그런데 우리가 답답한 건 이거죠. 우리가 이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잖아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설교 말씀이나 개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 거구나,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누가 모릅니까? 근데 답답한 건 구했는데 안 주시니까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구했는데 받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만, 내가 매번 설교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의심이라는 단어가 내 가운데 심겨지더라는 거죠.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의심하는 마음을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결국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고요함을 뜻하는 거죠. 야고보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이 마음의 상태가 잔잔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리저리 요동치면서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두렵다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계속해서 이리저리 요동치고 흔들리게 되더라라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이 마음의 주인을 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곳에 마음을 품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놀랍고 어려운 일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본문 6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신이란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문제나 어려움, 고난과 장애물을 만날 때 혹시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의심이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내가 기대하는 것이 성취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불안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심 없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믿음은요, 이것과는 조금 궤가 다릅니다. 믿음의 기도란 내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생각은요, 단순히 자기 암시에 가깝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은 우리의 왕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만 나의 시선, 나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구하면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하루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와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러브레터 사역과 교단의 2022년 부활절 희망상자 사역을 축복하소서. 생태적 환경윤리 의식으로 탄소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보존하게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공동기도문 후의 2022년 러브레터 성도님들께서 주신 가족 명단이 나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